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예 교역자 부부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3층 교육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몬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오늘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상하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성경에 마음이 상하니라 라는 문장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데, 이 마음이 상한 주체,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마음이 상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하게 된 것일까요? 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지도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 왼편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가데시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시 바네아에서 에돔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길, 이 길로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땅을 지나갈 때에는 그 땅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에돔 왕에게 전언을 보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 길가에 있는 어떤 밭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길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 길가에 있는 우물물도 손도 한번 대지 않고 그 길로만 그냥 지나갈 테니 우리를 좀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전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에돔 왕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 우리 길로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 너희 민족이 우리 땅에 발을 딛기라도 하는 날에는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하겠다. 전쟁도 불사하고 너희 민족이 우리나라 땅을 지나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이것이 에돔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에 에돔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민수기 21장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20장에서는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고 있고 21장에는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땅을 지나갈 텐데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아까 보다시피 길을 우회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21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에돔 자손에게도 똑같은 전원을 보냈고 아모리 자손에게도 똑같은 전원을 보냈는데 에돔 자손의 길은 돌아가고 아모리 자손과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 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소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이 신명기 2장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이 동족 에서의 자손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족장들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 중에 첫째인 에서의 자손들이 모여 이룬 나라가 에돔이었고 야곱의 자손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한 핏줄을 타고 태어난 형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에돔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길,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빨간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회하면 생기는 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딱 보아도 거리가 3배는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돔 백성과 싸우지 않고 우회하려다 보니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한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니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편의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글씨로 길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초록색,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했던 길의 이름은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길로 돌아가야 되는 곳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홍해길, 사막길, 광야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왕의 대로는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넓고 우물이나 오아시스가 아주 잘 펼쳐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길인 것이죠. 그러나 홍해길이나 사막길이나 광야길, 그곳은 다니기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회하면 생기는 일, 두 번째는 편의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왕의 대로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다 보니 홍해길, 사막길, 광야길로 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우회하려다 보니
첫 번째, 손해봐야 하고, 두 번째, 불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회하려니 손해봐야 하고 불편해져. 그래서 나 마음이 상했어. 이것이 오늘 읽은 2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율과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고 손해보지도 않아도 되고 불편하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 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아야 하고 불편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믿음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 자신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불편한 상황,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편해야 하니까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땅하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겁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길 우회해야 됩니까? 그냥 에돔이랑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밥이 이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먹여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편과 손해를 마주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 나타나는 가장 순리적인, 가장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아야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불편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도 가기 싫은 길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신의 모습으로,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들 딱 줄 세워놓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우리를 한순간에 멸망하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했을 때, 우회하여라, 싸우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을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회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한 길을 앞에 두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길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대로가 아닌 광야길과 사막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두 가지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고귀한 승리, 피의 승리가 아니라 고귀한 승리,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상하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길이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불편과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가려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